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준비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운데 좀 틀렸나요? 안 틀린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겠다. 지휘자님 자유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살리라. 너무너무 귀한 찬송인데요. 우리 찬양계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 수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성가되면 제가 그때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요. 그래도 주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애썼다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셔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썰렁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웃으면서 받으세요. 옛날 정나라 때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그 자기 부인이 시장 간다고 하니까 내 신발 좀 사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시장 가서 사고 왔는데 신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 후에 부인이 시장 가는데 이 신발 바꿔 오라고, 이게 도무지 커가지고 신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인이 가서 신발을 바꿔 왔어요. 이번에 신어보니까 너무 작은 거 있잖아요. 작아서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양반인가 봐요. 며칠 후에 가서 좀 잘 맞춰가지고 신발을 좀 사와 달라라고 하니까 부인이 다시 며칠 후에 시장을 갔는데 돌아왔는데 신발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신발을 안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신발 가게에 그 사장님이 꼭 맞는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남편의 발의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못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옆집에 훈장님한테 가가지고 훈장님 내 발 좀 치수 좀 재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주 섬세하게 꼼꼼하게 발 치수를 재어가지고 종이에 적어가지고 준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신발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5일마다 장을 서는데 그 장에 간 거예요. 굉장히 장이 멀거든요. 옛날에는 장이 멀잖아요. 먼 길 가서 장에 신발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모양을 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하고 그 주인한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치수를 재어놓은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그 종이 놔두고 왔네? 라고 하면서 이 사나인지 남편인지 열심히 그 맨일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종이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와서 보니까 이미 장은 다 끝나서 그 신발 파는 분은 다 간 거죠. 정말 이 남편이 맥이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때마침 그 동네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동네 친구가 묻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나? 하니까 장에 신발 사러 갔다 오는 거야.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발은 못 샀어. 그러니까 신발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샀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실수로 이 신발을 못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 메모해 놓은 걸 집에 놔두고 왔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놓쳐서 이리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신발 못 산 건가? 아니면 그 아이들 신발 못 산 건가? 하니까 내 거 못 샀어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친구가 어이가 없잖아요. 이런 친구 봤나?
자기 신발을 사러 갔는데 무슨 얼어 죽을 그 치수가 뭐 그냥 발에 맞추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사나이가 아주 딱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르는 소리 말게, 그 치수는 훈장이 지어준 건데 이 치수는 정확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내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경직돼서 이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치수를 재했지만 그냥 본래는 자기 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그 법의 그 치수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엉뚱한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여러분,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뭐 움직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 나기가, 다치기가 쉽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을 많이 풀잖아요, 선수들도. 굉장히 몸이 이렇게 경직되면 안 돼요. 사고도 경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도 경직되면 안 돼요. 신앙에도 뭐 되면 안 된다고요? 경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경직되면 이단에 빠진다든지, 뭐 IS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그 아주 극단적인 사고에 빠진 게 IS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굉장히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경직되게 만들어서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직된 사고를 가져오게 하고 있어요. 경직된 사고의 대표적인 것이 저 북한이에요. 경직된 사고를 가지니까 저렇게 어렵고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신앙생활에 경직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이 또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이나 사고하는 방식이 경직되는가? 그것은 율법 의식 또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사고가 경직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너 틀렸어, 저런 거 틀린 거야, 이렇게 율법 의식에 아주 매몰되어지면 굉장히 사고가, 신앙이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경험과 또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전통을 절대화하려고 할 때 신앙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확한 그 교회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LA 근교에 자그마한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 집사님이 계신데,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교단의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다가 미국 이민 와서 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고 헌신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 늘 걸림돌이 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장본인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큰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교회와 그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자기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은 신방 오면 한 그릇 훌딱 먹고 그 다음 너무 맛있다고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은 한 그릇 좀 줬는데 그것도 깎아가지고 반만 달라고 겨우겨우 그냥 먹는 거예요. 서울 목사님은 정말 콧등에 땀이 나면서 송송 나도록 너무 맛있게 먹는데, 아니 이 젊은 목사님은 신방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먹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미국이 젊은 목사님은 그냥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찬송을 부를 때 천천히 불러서 은혜가 되는데 이 미국의 젊은 목사님은 빠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의 그 교회는 이 본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라고 빨간 카페트를 깔았는데 미국의 목사님은 뭔지 모르지만 녹색 카페트를 딱 깔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분의 모든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절대화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늘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빨간 카페트든 녹색 카페트든 그거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생명을 뜻하는 녹색을 깔 수도 있고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자기가 어떤 전통으로 여겨왔던 것을 절대화시킬 때 사고나 신앙이 경직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의 겉멋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니다가 왔다. 또 아니면 나는 어떤 큰 목사님들을 유명한 목사님을 안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서 겉멋만 자기가 막 땀 흘리고 헌신하고 막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들은 풍월과 이런 거 안다는 걸 가지고 늘 판단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의 경향성을 가져도 여러분 신앙이나 사고가 경직될 수가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막 정치적인 이런 영역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경직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갈등 비용이 너무 심한데 경직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려움과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사고하는 방식이 경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신앙이 경직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율법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도록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 가서 그것을 손으로 얼마든지 밀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려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남의 밭에 가서는 칼을 대서 낫을 대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남의 수고를 훔치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손으로 딸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따서 그것을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을 안식일에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 율법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걸 한 줌을 따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먹었는데 마치 안식일에 추수를 한 행위처럼 여겨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아까 제가 얼핏 소개를 했지만은 율법의 본질적인 것은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스피릿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한 거죠. 굉장히 딱딱한 거죠. 지키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안식일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안식 법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본래의 정신과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서 지금 율법적인 의식으로 제자들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등한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그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그다음 뭐예요?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말씀을 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자비를 원한다는 거죠. 그 율법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목적이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이고 규정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오른손이 막 굽어서 메말라버린 한 사람을 보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니 선생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양이 지금 그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어떻게 하냐? 양이 그 빠져서 죽어가면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이 뭐든 빨리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건지는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어떤 규례를 지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에 가보면 고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전에 자기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정육점에다 내다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 우상 앞에 그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갖다 놓은 거야 하면서 우리 안 먹어? 그거 먹어서는 안 돼? 막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우리가 고기 먹는 거 하나님이 뭐 음식을 아무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대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안 먹고는 대수로운 일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여러분 독일의 신교, 구교가 30년 동안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막 몰살하고 별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그 피해가 그 나라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이 구원을 주신다. 이거는 일치가 돼야 되겠죠? 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우리 편에 들어와라, 우리 사고가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본질적인 건 뭐예요? 이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 생각, 이념에 막 이렇게 빠지도록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의사의 본래의 목적과 본질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잦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환자와 백성들을 살리는 게 본래 목적이고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나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본질을 중요시 여기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지 않고 신앙이 여러분 경직되지 않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어떤 것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자존심 막 이런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지 딱 생각해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반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장 따르고 싶은 왕이 다윗 왕인데,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막 추격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으로 도피하게 되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근데 아히멜렉 대사장,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성전 안에 보면 그 떡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설병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이게 갈아 놓는데 아주 커요. 많은 양의 그런 12개의 떡덩어리를 거기다 투어요. 그 제사를 지낸 후에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고, 그 다윗과 그 병사들이 너무 배고픈 줄인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것을 다윗과 군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따르고 본받으려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먹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례를 통하여서 생명이 어떤 규율이나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든지 어른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하고 바리새인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 주님이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골라서 안식일에만 사역을 하셔서 갈등을 일으키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아니, 왜 주님은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해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후 안식일을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치료해 주시고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일에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과 병마와 마귀와 이런 것에 찌들린 우리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시고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관점하고 틀과 다른 거죠. 이해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1800년도 홍콩에는 불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풍산이라는 홍콩의 지역도 불교권이었어요. 불교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이즈음에 노르웨이에서 그 칼 라이헬트라는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보냈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 라이헬트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만 전부 다 불교 신자니까 배척하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기도를 막 하다가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어져요. 그 한 일이 뭐냐 하면 머리를 스님처럼 완전히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저기는 검은색 그 스님들이 그쪽에는 그렇게 입었는가 봐요. 우리는 회색 입잖아요. 근데 그 검은색 그 스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30년 동안을 그 절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불교 신자가 된 거냐? 뭐가 된 거냐? 그래서 이 사람 파문시켜야 된다라고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칼리 선교사님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들과 대화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든 옷을 어떻게 입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30년 동안 절을 출입한 거예요. 스님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나서 불교 스님 7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리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불교 스님 2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절을 세우는데 다 저기 겉에서 보면 저거 절이지 교회입니까? 저 보세요. 근데 저 한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전이에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깊고 넓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본부에서나 신앙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규정을 보고 옷 모양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렸단 말이죠.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은 40년, 50년, 60년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야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자기 죄송합니다 똥고집을 피울 때 갑자기 썰렁해졌네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럼 좀 바꿔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럴 때 그냥 가슴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더 생각해 봐봐. 내가 70년을 60년을 살아서 한번 이렇게 하면 그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번 아버지 생각도 참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냥 인생을 헛들게 살지 않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다 안다고 그냥 자기가 전부라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 자신한테 돌려보세요. 여러분, 나는 늘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하는 패턴을 좀 객관화해서 한번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넓고 깊고 복된 것이니까 그 앞에 나의 생각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옷을 예배당에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례를 물에 팍 당겨서 세례 줄 수도 있고 물을 뿌려서 세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에 담그는 거고, 우리 장로교회는 물을 뿌려서 할 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앙 안에 있지만 확신의 문제,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정도의 차이지 절대적인 문제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0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2장 10절 말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누구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인자가. 그 다음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누구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로를 추는데 인자가 갈로 열고 인자가 갈로 닫고 수미 쌍간 법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안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인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17절에 이 땅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질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안식과 사고의 자유로움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특별히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해석하는데 주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다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다.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통치가 될 때 풍성함과 자유함과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분을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해석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내 생각에는 성경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기 생각이 주인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막 정치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방송이든 간에 굉장히 사고와 사상과 모든 것에 경직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경직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얼굴을 이렇게 대보세요. 되셔서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많이 경직되셨어요. 그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웃잖아요. 예?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얼굴이 경직된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경직된 것, 사상이 경직된 것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신앙이 경직돼서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세요.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이런 그 스피릿이 주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셔서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한지. 지나고 보면 다 사소한 거라고요. 드라마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싸움 난다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예? 그냥 말 한마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 상해가지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요. 6.25의 전쟁은 난리도 안 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을 늘 생각하려고 애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자식이 그냥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인생이 복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이게 사고에 이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이든 모든 영역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통치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딱딱한 마음과 내 몸과 내 얼굴에 주의 성령님 봄비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